안녕하세요. 발리한인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9월 1일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발리 한인교회 온 교회 가정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육이 연약하여 쓰러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발리 한인교회 야야산 비나 일무가 내일부터 주님의 손길을 전달하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현지인들에게
다시 문구스를 준비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에게도 섬김의 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끝까지 바포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유호종 목사님의 사랑의 열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영육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 모두의 안녕과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열심과 성실로 모든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는 현지 교우, 스태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비전센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 땅을 밟는 젊은이들이 많은 만남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빨리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힘들어진 상황에 한숨 짓는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호정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Dengan sangat malu, aku harus mengakui bahwa dalam hal semacam itu kami terlalu lemah. Tetapi jika orang-orang lain berani membanggakan sesuatu, maka aku berkata dalam kebodohan, berani juga. Apakah mereka orang Ibrani? Aku juga orang Ibrani. Apakah mereka orang Israel? Aku juga orang Israel. Apakah mereka keturunan Abraham? Aku juga keturunan Abraham. Apakah mereka pelayan Kristus? Aku berkata seperti orang gila. Aku lebih lagi. Aku lebih banyak berjerih lelah, lebih sering di dalam penjara, didera di luar batas,
kerap kali dalam bahaya maut. 5 kali aku disesah orang Yahudi, setiap kali 40 kurang 1 pukulan. 3 kali aku didera, 1 kali aku dilempari dengan batu, 3 kali mengalami karam kapal, sehari semalam aku terkatung-katung di tengah laut. Dalam perjalananku, aku sering diancam bahaya banjir dan bahaya penyamun, bahaya dari pihak orang-orang Yahudi dan dari pihak orang-orang bukan Yahudi, bahaya di kota, bahaya di padang gurun, bahaya di tengah laut, dan bahaya dari pihak saudara-saudara palsu. Aku banyak berjerih lelah dan bekerja berat. Kerap kali aku tidak tidur, aku lapar dan dahaga. Kerap kali aku berpuasa, kedinginan, dan tanpa pakaian. Dan dengan tidak menyebut banyak hal lain lagi, urusanku sehari-hari, yaitu untuk memelihara semua jemaat-jemaat. 아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출신 성분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아주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어떤 그 규칙들이라든지 교회의 문화를 바꾸어 나갔던 이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권층의 그 출신 성분, 이걸 활용해서 자신들을 막 높이려 들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출신 성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 이용해서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처럼 나는 그렇게 높아지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22절에서 그 의미를 함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출신 성분을 근거로 교회에서 지도자, 더 높은 지도자 노릇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더 기득권을 잡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예수님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스리려 했던 이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던 청년이, 그 교회 청년부에 그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는 그 청년이 지방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과 이 같은 소그룹 모임에 있기 어렵다고 전도사님께 건의했던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다니는데 우리 소그룹 모임에 지방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있으니 나를 다른 소그룹 모임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얘기였던 것입니다. 나눔의 질적인 차이가 있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전도사님께 건의했던 것입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서울대학교 졸업한 나도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참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이렇게 좀 따끔하게 말씀하시고는 이 청년에게 바른 복음의 정신,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 교회에 있는 가치 잘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지도자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출신 성분은 복음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 출신 성분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기득권을 잡으려는 그 모습, 이것은 결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출신 성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식의 여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의 높낮이, 사회적 위치의 높낮이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안 되고, 어떤 복음과 상관 있는 어떠한 것도 이러한 가치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직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그것은 교회에서의 그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출신 성분으로 높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는 결코 출신 성분으로 높아진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으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행한 그 업적으로도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고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갖은 고생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위한 이 업적이 대단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의 법상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1대 때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은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 이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매를 5번 맞았다? 한 번만 맞아도 거의 사경을 헤매는 매인 것입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업적입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눈싸움 하면서 눈에 돌이 들어간 이 눈에 맞은 적이 있는데 돌이 들어간 눈으로 얼굴을 맞으니까 아주 그냥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것입니다. 돌로 맞고 간단히 조그만 돌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다. 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선교 다니면서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다 당한 것입니다. 27절에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이렇게 내가 애쓰고 업적이 있어도 나는 높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행한 바를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업적이라면 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 높임받기 합당한 그 존재일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높임받으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난 그걸로 됐다. 이렇게 23절에서 27절까지의 그 의미를 담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참 반성되었습니다. 제가 발리에 온 지 몇 년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게 이 정도인데 나를 이 정도로 대접하지,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내가 이 위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된다, 결국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묵묵히 참고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높아지려는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헌신과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28절에서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업적 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건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행한다는 것인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삶에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힘들어도 괴로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덕을 쌓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욱 세워지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에 타격이 없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함께 하겠지. 이 마음으로 누가 비아냥대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덕을 쌓기 위해 답부로 이렇게 도네이션 행사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후원하고 퍼주고 돕고 이렇게 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행함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고 삶의 현장을 우리도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삶을 살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삶의 현장을 채워갈 때에 그저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과 업적으로 이 성도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서 출신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업적을 사용하는 것일 뿐 출신 성분과 업적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 나를 높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봉사하고 또 삶의 현장을 채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출신 성분과 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뽐내려는 일에 또 내가 높아지려는 일에 사용치 않게 해주옵시고 그저 나의 출신 성분과 업적, 나의 행함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되어지도록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고 삶의 현장에서 봉사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5분 정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나의 출신 성분과 업적으로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도구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아님 교회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그 가족들 또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과 또 현지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행하는 이 모든 이 다프르 우문 바퍼 사역 가운데에 많은 코비드19로 힘들어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